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500 구약성경 578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마리를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소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저께 요람 왕의 죽음이 있었고 오늘은 아하시야 왕과 이세벨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예후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성읍 이스르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어제 요람을 죽였고 나봇의 밭에 버린 후에 그 모습을 본 아하시야 왕이 도망가는데 예후가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무깃도까지 그 아하시야 왕이 도망쳤지만 결국 죽임을 당한 내용인데요. 이 아하시야 왕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서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인데 죽음 후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셨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의 모습을 이세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세벨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요람과 아시아를 죽이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있던 이세벨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들어올 때 도발을 합니다. 반역을 꾀했다가 7일 만에 자살한 시므리를 빗대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시므리는 몇 대 전이죠. 엘라 왕의 신복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가 7일 만에 궁궐을 태우고 자살한 인물입니다. 이런 이세벨을 보면 언뜻 보면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모습입니다. 마치 죽음은 자신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호통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 아합 왕하고 그 다음에 아들 요람 왕의 통치 기간 거의 30년인데요. 그 곁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를 지금 유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같지만 사실 그녀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보다는 자신의 위신, 위험, 자존심 등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세벨은 우상숭배의 대표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결국 우상숭배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세벨은 우상숭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한껏 높아져 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상숭배는 인간의 나약함을 배경으로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행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 두려움을 대범함으로 가장한 죽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과 자기가 낮아짐을 두려워하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의 두 종류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로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운 문제까지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그의 신복들이 아시아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냥 버려졌던 요람 왕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계보는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시아가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악행의 모습을 보였지만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람의 신복들에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섬기는 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뜻을 같이 할 자를 찾자 내시 두 명이 자기들이 섬겼던 이사벨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예후의 명령 하나에 자신이 섬기던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죽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왕을 섬겼던 아하시아 왕의 신복들과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세상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배반이 가능합니다. 그저 큰 힘을 따라 섬기는 가짜 섬김의 모습입니다. 낮아짐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전에게 진정한 섬김의 종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스스로 섬기는 참 섬김으로 복을 얻는 과정인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나라는 그 인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진정한 섬김의 극치입니다. 가장 큰 섬김의 모습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섬김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말씀으로 계속 거듭나야 합니다. 철저히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진정한 섬김이 되질 못합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예후의 두 가지 인간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인 후에 먹고 마시는 잔인한 모습과 한편으로는 장사해 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잠시 잊은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장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35절입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후가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다고 그 전함을 받고 이제야 예후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장사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후가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입장입니다. 아합 왕의 신하 장군으로 인간적인 배신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인간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한편으로는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인간적으로 반기는 모습을 어저께 봤습니다. 어저께 말씀에서 그 행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구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3절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고 으스러뜨리는 모습, 그리고 나서 34절에 먹고 마시는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악의 모습을 이용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이용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3절과 35절을 보면은 참혹한 이세벨의 죽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죽음을 참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악에 대한 그 심판의 정도, 진멸의 정도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매겨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더 내 안에 있는 악을 포함해서 모든 악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것이 저희의 기준입니다. 항상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잔인해지고 정보가 많아서 악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방송에서 여과 없이 범죄 장면이 나오고 드라마 내용들은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세상의 제약에 대해서 무뎌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모두에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악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악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고 나의 삶으로 표현되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과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두려워 허세를 부리며 죽는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자아가 죽는 것은 진정한 섬김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묵상하시겠습니다.